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허나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순례의 정도 어느덧 중반이야. 첫째 날 우린 거대한 에베소리지나 아프로디시스의 아름다움을 받고, 둘째 날 차가운 골로새와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를 거쳐왔어. 오늘 셋째 날 빌라델비아의 기둥을 뒤로하고 사대를 향해 약 50km의 길을 다시 달리고 있어.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로 끝에 가장 부유했지만 가장 허무하게 무너진 도시가 기다리고 있지. 저기 보여? 마치 병풍처럼 도시를 감싸는 저 거대한 절벽. 유명한 고대 리디아 왕국의 왕궁터야. 삼면이 낭떠러지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고 믿었던 천혜의 요새였다고 하지. 화려한 김나지움의 흔적이 스쳐 지나가니 사대에 도착했음을 느껴. 택시실. Gidip hop yasak yalnız. Buyurun, teşekkürler. Merhaba, kolay gelsin. Hoş bulduk. 티켓은 3유로입니다. 오랜만에 오네요. 유적지 안에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건 길게 늘어선 이 붉은 벽돌집들. 여기가 바로 사대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비잔틴 상점가야. 지금은 지붕도 없고 텅 빈 방처럼 보이지만 그 옛날엔 여기가 사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이었어. 금도 팔고 옷감도 염색하고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이지. 자세히 보면 벽돌 쌓은 모양새가 참 꼼꼼한데 가게 터만 봐도 이 도시가 얼마나 돈이 많고 여유로웠는지 느껴져. 라오디게아가 돈을 잘 굴리는 은행 같은 도시였다면 사대는 아예 돈이라는 걸 처음 찍어낸 조폐공사 같은 곳이었어. 비결은 바로 이 도시를 흐르던 팍툴루스 강. 그 강에서 진짜 황금가루가 물처럼 흘러내려왔대. 그 넘쳐나는 황금으로 인류 역사상 세계 최초의 금화를 만든 곳이 바로 여기야. 노력해서 번 게 아니라 그냥 강에서 금을 퍼담았던 도시. 하지만 그 넘쳐나는 황금이 오히려 독이 됐을까? 이제 그 화려함의 끝, 거대한 지붕이 덮인 유대인 사원으로 들어왔어. 들어오자마자 거대한 대리석 항아리를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정결 의식을 위한 분수대로 썼다고 해. 이제 손을 씻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메인 예배실로 들어가. 4대 유대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떤 위험한 줄타기를 했는지 그 증거가 우리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유대인 회당 뒤편에는 토라를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벽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벽면에 대리석을 하나하나 깎아서 박아 넣었어. 당시 로마 황제의 궁전에서나 보던 최고급 인테리어지. 여기가 핍박받던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니 믿겨지지가 않아. 4대의 유대인들은 숨어 지내기는커녕 나 이만큼 성공했어 라고 온 세상에 소리치고 있던 거야. 발밑에는 바닥 전체가 정교한 모자이크로 덮여 있어 마치 최고급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 같아. 축구장만큼이나 넓은 공간, 벽을 채운 화려한 대리석. 로마 황제의 별장에 초대받았다 해도 믿을 것 같아. 이 화려한 길 끝에 회당 가장 중심인 낭독대가 있는데, 그런데 이 탁자 다리 부분을 보면 뭔가 익숙한 짐승이 보여. 바로 독수리야. 로마 제국의 상징이자 로마의 신 제우스를 뜻하는 그 독수리.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가장 거룩한 자리를 로마 황제의 상징이 떠받치고 있어. 로마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을까? 아니면 로마랑 너무 친해져서 무감각해진 걸까?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온 세상의 우상. 사대교회가 왜 죽은 교회라는 무서운 책망을 들었는지 이 독수리 한 마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부유한 유대 상인들이 이곳 김나지움의 일부분을 사서 이곳 유대인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1층에서는 남자가 예배하고 2층에서는 여자가 예배했다고 해요. 아까 회당 입구에서는 모세 오경의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고, 벽면은 대리석으로 만든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곳인 거죠. 회당의 문턱을 넘어가면 시야가 완전히 달라져. 저 새하얗고 푸른 하늘 아래
하얀 대리석 기둥과 강렬한 붉은 벽들이 만들어낸 저 눈부신 위압감이 느껴지니 이 앞마당이 바로 4대 유적의 심장 팔라이스트라야. 지금은 정막만 흐리지만 2000년 전 온몸에 번들거리는 올리브유를 바른 젊은이들이 뜨거운 햇살 아래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레슬링을 하고 땀을 흘리던 곳. 로마 남자들에게 이곳은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는 사교의 장이었던 거지. 이곳은 해발 400m 위에 아크로폴리스를 세우고 그 주위에 엄청난 도시를 세운 대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김나지움이랑 신전 하나만 남았거든요. 이따가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러 갈 건데요. 지금 저는 김나지움의 운동장 항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로마의 김나지움 중에 가장 잘 보관된 곳이 이곳 4대에 있는 김나지움입니다. 김나지움은 교육기관이자 헬스장이었다고 해요. 화장실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강의실과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남자만 이용할 수 있었고요. 올림픽도 열리기도 했어요. 이 마당이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던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들어올 때 봤지만 이 김나지움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외곽에 상점들이 쫘르륵 있었던 거죠. 뒤에 있는 김나지움은 2층 건물인데요. 그 뒤에 더 많은 건물들이 그리고 수영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4대 지역의 기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로마가 있기 전에 이 4대 지역은 막강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7세기의 리디아 왕국이 이곳에 발을 디뎠고요. 130년 동안 멸망당하기 전까지 페르시아와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강성한 곳입니다. 기원전 53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의해 멸망당하고 말고요. 그 페르시아 뒤에는 또 로마가 정복해서 이곳은 로마의 땅이 되어서 이 김나지움이 설립된 것입니다. 4대는 헬라어로 남은 자, 또 남은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시초였던 리디아 왕국은 화폐를 세계 최초로 발행한 국가입니다. 당시 리디아보다 앞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이집트나 히타이트, 해쪽 속의 문명도 화폐를 발행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리디아 왕국은 화폐를 발행한 최초의 국가이자 그리고 사치와 향락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셈의 아들 룻의 자손이 세운 국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루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활을 당기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루딤 사람을 뜻합니다. 이 루딤 사람들은 강력한 군사력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활을 잘 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후에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고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무역상이 오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오갔기 때문에 많은 부와 그리고 법률, 철학이 유명한 곳이었죠. 그리고 음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지금은 굉장히 소박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한번 저 김나지움으로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가까이서 보니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마치 하늘을 받치고 있는 거대한 왕관 같아. 도대체 이 깊은 산골짜기 도시는 얼마나 많은 황금이 넘쳐났기에 이토록 말도 안 되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던 걸까? 작년 겨울에 왔을 때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네요. 터키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엄청난 벽, 서기 210년대 로마 카라칼라 황제 시절에 지어진 거야. 무려 2층 높이로 쌓아 올린 대리석 파사드지. 이곳은 마블코테라고 불렸어. 소름 돋는 건 이 웅장한 건축물이 고작 입구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 화려한 벽 뒤쪽으로 거대한 복합문화 공간이 있었다고 해. 쏟아지는 햇살 사이로 2층 높이의 거대한 기둥엔 빈틈없이 빼곡하게 글씨가 쓰여져 있어. 신들과 황제 카이사르에게 라고 써져 있는데 이토록 아름다운 건축물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신이라 불렀던 황제들에게 바치는 거대한 재단이었던 거지.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는 인간의 권력. 이 숨막히는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이곳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저 돌들이 말해주고 있어. 마블 코트를 지나면 초대형 목욕탕이 있어. 운동하고 땀 흘린 사람들이 여기서 사우나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고 뒷담화도 나누던 로마 사교계의 끝판왕이었지. 돌마다 번호가 새겨져 있거든요. 원래 다 무너졌던 거를 번호대로 다 끼워 맞춘 것 같아요. 이걸 다 어떻게 맞췄을까요?
목욕탕 한 구석에 자풀에 둘러싸인 돌덩이 하나가 있는데 저 네모난 홈 위에 누군가의 동상이 서 있었을 거야.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이름은 돌에 새겨져 남았는데 정작 그 영광을 누리던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김나 지우면 진짜 속살이 드러나. 이 붉은 벽돌 아치 안에 비석이 하나 놓여 있는데 저기에 사대가 그토록 목숨을 걸었던 욕망이 새겨져 있어. 자세히 보면 네오코로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이건 로마 황제의 신전을 관리하는 공식 지킴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황제님을 가장 잘 모십니다. 이 타이틀 하나를 따내려고 수많은 도시가 로마에 엄청난 뇌물을 바치며 충성 경쟁을 벌였지. 그리고 사대는 보란듯이 그 경쟁의 승리자가 됐어. 그들은 로마라는 달콤한 권력에 완전히 취해 있었던 거야. 이곳에서 한 1.6km 정도 걸어가면은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작년 겨울에 갔을 때는 걸어서 갔는데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20km 정도 되는 가방을 메고 걸어갔었는데 자동차로 가니까 편하게 가겠네요. 원래 저 꼭대기에 리디아 왕국의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저 아크로폴리스는 도시의 심장부였죠. 높이가 약 300m 정도 되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다고 해요. 하지만 유명한 일화로 저 강력한 요새도 2번 침입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공격할 때, 기원전 3세기경에 안티오쿠스 대왕이 공격할 때 둘 다 같은 방식이었어요. 병사 한 명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몰래 성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리디아 사람들은 우리 성벽은 절대 못 오른다 하고 방심했었는데 그 방심이 무너짐의 시작이었던 거죠. 메라바. 대시킬레. 아데미 신전도 티켓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km나 떨어진 곳에 이렇게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걸 보면은 이 지역이 굉장히 거대한 로마 도시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도시 뒷골목을 지나 사대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야. 주변 공기가 달라지며 나를 반기는 건 메마른 풀냄새와 뜨거운 흙바람. 인간의 도시가 끝나는 가장 외진 곳, 저기 덩그러니 남은 2개의 기둥이 보여?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이 압도적인 정막 속에 아데미 신전이 있어. 여기 굴러다니는 기둥 조각 하나가 내 몸뚱이만 해. 무너져 내린 잔해들이 이 정도인데 멀쩡하게 서 있었을 땐 도대체 얼마나 거대했을까? 폐허 속에 외롭게 하지만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는 2개의 기둥이 보이는데 높이가 무려 18m, 아파트 6층 높이야. 지금은 남은 게 이 2개뿐이라 감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원래 이런 기둥이 82개나 숲처럼 빽빽하게 서 있었어. 사대 사람들은 욕심이 많았어. 옆 동네 라이벌인 에베소한테 절대 지기 싫었거든. 그래서 에베소 신전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지으려고 이 산골짜기에 축구장보다 더 큰 신전을 설계한 거야. 당시에는 82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거라사 다음으로 잘 보존된 아데미 신전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비잔틴 시대 때 이 아데미 신전 뒤에다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지어놨어요.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작은 교회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먼저 이 거대한 기둥 숲을 지나야 돼. 너무 거대해서일까? 이 차가운 대리석들이 나를 환영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밀어내는 것 같아. 마치 감히 네가 여길 들어와? 하고 꾸짖는 것처럼. 그런데 숨이 막힐 듯한 이 차가운 긴장감을 깨트리는 따뜻한 색이 보여. 저기 보이는 저 붉은 벽돌집, 바로 비잔틴 교회야.
오늘날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진짜 사대교회는 이 땅속 어딘가에 묻혀 있겠지만 그 이후에 비잔틴 시대의 믿음을 지켜왔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제자인 클레멘드가 이 사대교회의 목회자였다고 추측을 한다고 해요. 사대교회는 금방 부흥했지만 또 금방 쇠퇴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2세기경에 목회자는 멜라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르쿠스 아울리리우스 황제에게 많은 논문을 보냈고 구약에 전통한 목회자였습니다. 또 이 사대교회에서도 순교한 자들이 있어요. 테라폰과 아포로니우스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서머나 교회랑 많이 달랐다고 해요. 서머나 교회는 처음에 약했으나 점점점 영적으로 부강해진 교회. 사대교회는 처음에 뜨거웠지만 점점 흐지르지 죽어간 교회로 그려집니다. 이곳은 부강했고 강성한 나라였어요. 시민들도 굉장히 부유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 아데미 신장에서 태폐적인 일도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였으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더 많아서 많이 타협하고 그 중심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도 굉장히 간결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 저 또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도 계시록의 7영과 7별 중에 하나인 모든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탕자의 모습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사대교회를 향한 질책이 나를 향한 질책임을 깨닫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대교회 투어를 마치려고 해요. 겨울에 왔을 때는 비가 왔었는데 한여름에 오니까 너무 덥네요. 예수님은 사대를 향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탄식하셨지. 허나 말씀을 맺으실 땐 놀라운 약속을 하나 남겨주셨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사실 난 늘 세상 먼지가 가득 묻은 옷을 입고 있는데 주님께선 당신을 붙드는 그 몇 사람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 거대한 신전 틈에서 이 작은 교회가 끝내 버텨냈듯 나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 꼭 붙어있는 끈기로 살고 싶다 다짐하게 돼.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지역인 두아디라, 터키 아키히사르라는 곳으로 갈 건데요. 여기 사대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가슬리 오늘 비탄의 아이라. 작년에 사대에 왔을 때 방문한 피대집입니다. 여기 피대가 제가 튀르키에서 먹었던 피대 중에 가장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곳에 피대와 아이라를 먹으러 왔습니다.
aşağılarda bir çevirme varsa haber ver.